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자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사 우리 등불교에 올라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늘 십자가 안에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외면한 채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0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도전하며 목표를 세워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받는 2020년도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지역의 핏값으로 우리 등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등불교회가 올 한 해도 기도와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공육계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하늘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반드시 한 사람이 두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 등불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올 한 해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나온 과거와 이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안정된 경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자녀들을 위해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 태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는 안산시 자원봉사협의회 상록지부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육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참고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 정상용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1년도 공로자 실상식이 있습니다. 2022년 표와 기도 목표 구제창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는 남의 취소하려 하는 것을 사망의 불로서 금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결정을 이전합니다. 사람은 지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올해에도 역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여기 놓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늘 연초가 되면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면 1년에 두 번 이상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따라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읽었으면 넘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누구라도 최소한 한 번은 읽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완주한 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으신 분들에게는 또 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그냥 예배 듣고 그때 설교 듣고 가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의 체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들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그 설교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꼭 올해에는 성경을 일독씩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하면 했으니까 이제 다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한 달 동안에 물론 여러분들 예배가 있는 나는 저희들이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평일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니면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예배 일지에 꼭 적고 기도를 한 번씩 3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표어대로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올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축복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우리가 기도로서 열어야지 다른 것으로 여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늘 문을 열매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아침마다 주보 한번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승리를 합니다. 올해도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두 가정을 세울까? 1월 달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몇 번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두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요 또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찬양이 감정이 풍부하게 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기용 집사님, 또 강선자 전도사님, 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후손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네,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찬양을 매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유튜브에 나와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말씀으로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순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로 삼는 아주 심차가 좋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또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고 성경에 그렇게 여러 분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또 상식으로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하심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언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의 시작과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 일하심의 실체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 루아우 그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닭이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품고 있는 것은 뭐 그냥 따뜻하라고 품고 있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럼 뭡니까? 바로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움듣고 그리고 지으신 바 목적에 의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암탉이 마치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시작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구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또한 역시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그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리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잉태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께서 행하실 그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만남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로막혔던 휘장을 둘로 갈라놓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지성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게 합니다.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임마누엘 역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되어지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와 조용하게 뭐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오늘 본 말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삶을,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행동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먼저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감각을 만족하게 하고 부어도 끝이 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채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삶이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희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소망을 합니다. 이 기쁨이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행복함을 느낄 때에,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이것이 만약 꿈이라면 깨지 아니었으면,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해석하게도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불과하고 그 순간은 마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급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목마를 때에 그 물의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그 시원함을 맛보지만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더 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희락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그것에서 제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또 원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사라져버리고 더욱더 갈급하게 하고 그곳에 발버둥치게 하는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성령 안에 있는 진정한 희락을 맛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만이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성령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사니 정말 이 안에 기쁨이 있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영원한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치월장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 성장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끝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너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잠자는 자들과 같고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잠자는 자와 같고 죽은 자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까? 인생의 무기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눈동자가 허물건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손에 쥐어잡는 결과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죽은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요. 죽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뭔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불언제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 어떤 종말을 지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맞이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땐가는 마무리 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어느 때가 될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분명한데 그 분명하게 생기는 일은 뭐예요? 죽는 일인데 그 일이 분명하게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마치 죽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닌 거예요. 유한한 존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제한적인 삶밖에 살 수 없는 것이며 그 때와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구별 없이 아무도 그 때를 예측할 수 없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신하며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그 파수꾼이 졸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대적 마귀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해방을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존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귀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마치 우리에게 달려들기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여서 대적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별 희한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 있고 메대의 포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하나님다운 말씀일까요? 너희는 그것에서 기도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유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곳에 해방이 아니라 왜 사로잡혀간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나의 삶을 하나님을 부여했던 허무하고 허무한 그 인생의 길을 그저 달려가기만 했던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청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위에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옷깃을 스치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느끼면 또 맞습니다. 그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나의 치맛자락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외적을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나는 영혼이 맞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신랑도 없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마음에 쏙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무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옷깃을 스치는 이들마다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품고 나가면 왜 두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두 사람을 세우지 못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를 낳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만 하실까요? 반드시 이 땅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기업 위에 그 역사하심이 능력의 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표인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기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휘둘림을 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어느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병든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일어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올 한해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그 문이 축복의 문이 되어지고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도로 하늘문을 활짝 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